헌법에는 국민의 의무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킬 때에 국민은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특권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교회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다 그것을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의 권리는 주장을 하면서 교인의 의무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이 하늘 시민권자에게는 2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권이고 교제의 특권이죠. 이 생명의 특권은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는 얻었어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누리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땅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성도의 품격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앞으로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함 받는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죄를 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오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주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시 빌립보에는 로마 군인들, 특히 고위 장성들이 전역한 후에 정착하는 휴양 도시였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격이 있었어요. 품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역한 군인들이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긍지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품격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답게, 로마 군인답게 격이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답게 이것이 당시에 그 지역의 유행어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가장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7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내가 거기 있을 때는 협력하는 척 하다가 내가 떠나오니까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투기들은 성능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 전투기에게 격추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능도 좋고 훈련도 잘 받은 영국군이 독일군 전투기를 만나면 격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군 전투기의 조종사였던 한 장군이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전투기들 요즘에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마치지만 그때는 이제 도구 파이팅이라고 해서 전투기끼리 만나갖고 막 싸워요. 그런데 1대1로 싸우면 승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초로 편대 비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냅니다. 1대1로 싸울 때보다 1대2로 싸우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미군의 슈날드 공군 소장이 첩보를 통해서 그것을 습득을 하죠. 알게 됩니다. 우리도 편대 비행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군과 2차 대전에 싸울 때에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일본 전투기는 무려 217대가 추락을 했어요. 편대 비행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미떼가 용도 잡는다. 무슨 말이에요? 대단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개미들이 협력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협력하면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협력하는 게 좋아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그런데 사단은 그 협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충동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 저 여자 때문에 핑계거리 찾았어요. 분열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많은데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많은데 한 사람도 잘못한 게 없대. 책임을 전가합니다. 봐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내 이럴 줄 알았다. 왜 그때는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냐고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모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모래는 한 알갱이 한 알갱이는 참 단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면 참 좋아요.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성품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래들이 어때요? 함께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단한 것들이 함께 뭉쳐지면 얼마나 더 단단해질까? 그런데 이상하게 뭉쳐지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지 아니하면 어수선해질 뿐이에요.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파당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바울로파야. 우리는 게바파다. 아니야. 우리는 예수파야. 주신 은사를 가지고 파당을 나누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하지 아니하면 결국 누가 손해가 될까요? 내가 손해가 됐죠. 정치를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변명합니다. 핑계하고요. 거짓말합니다. 내게 이익만 되면 거짓말이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 초등학생들도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똑똑한 법학자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협력하기보다는 비판해 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때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에 끌려서 협력하지 않아요. 모두 다 협력하고 있을 때에 자신은 재물을 숨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가요? 잡혀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떡을 나누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협력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협력하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비판자, 불평자, 원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고 있으면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떠나면 서로 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항상 그렇게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하여. 우리 몸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한 군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아픈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떠나버리는,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듣고자 한다.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럴 때에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라. 복음 앞에 당당해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럽게 여기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비방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목회자를 비방을 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 그 성도를 비방을 해요. 이상한 일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우리도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생하면 복을 못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고생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밝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것도 복이지만 고난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일까요? 고난은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고난은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공동체,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한마음으로 힘쓰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